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땅에 오셨다 가셨다 말씀을 좀 다시 반복하면서 좀 나눠봅시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모르면요, 우리 이 땅에 뿌리 받고 살아가려 하거든요.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마귀가 주는 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인 것을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틀렸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 하나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성경의 말씀이 진짜임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나는 이 말씀대로 믿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에 어둠이라는데 난 어둠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데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짜임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이거든요. 내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보여줄게.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하나가 딱 열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이 기준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속고 살았구나. 이 세상의 학문과 교육이 다 엉터리구나, 이거. 다 나하고 우리는 다 갇혀서 마귀한테 철저하게 조종받았구나. 성경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마귀가요, 자기 집을 찾아서 다시 들어간대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누구의 거처가 되냐면 마귀의 거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아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훌륭하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심령은 마귀의 집이에요. 무슨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우리한테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귀한테 조종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복음을 아니까요. 막 정치인 막 높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가 정확하게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로 가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 책자 1권의 2가에 보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부분 속에서요. 보세요. 부활을 딱 믿으니까 세상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관, 성공관, 소유관. 여러분, 우리가 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고 우리가 뭘 믿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저 영원한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요 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딱 열리는 그 순간 이 땅의 가치관이 다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뭐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으로 우리는 딱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이 뭐예요? 돈 가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요,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멘이죠.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야, 당신은 실패자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볼 때 당신 또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조진 사람 아닙니까? 야,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세상 거 다 버리고 그가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를 위해서 참소를 당하면서 딱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뭐라 할까요? 야, 저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불쌍하게 죽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닮기를 소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울의 성공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성공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저는 이번에 박강식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어떻게 저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야,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보면 너무 심하네. 이거 어떻게 통장도 다 없애버리고요, 저 완전 알거지 아니냐? 이런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나 살 수 없고요. 정말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넘, 사명이 안 넘으면요. 이거는 지금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지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행복하지 않았는데, 야, 이웃을 위해서 살고 지체를 위해서 사니까요. 행복이 오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니까 정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버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았듯이 진짜 예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거 붙들고 살고 자기 가정을 챙기고 자기 물질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부활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삶이요. 딱 보니까 그래요. 정말 전 사도 바울을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이 복음,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들은 가난했잖아요. 가난한데 바울이 어느 때는 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자기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직접 손수 천막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낮은 일하고 밤은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가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사명을 달려가는 그 삶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진짜구나. 정말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진짜 내가 부활의 증인의 그 삶, 거기 정확하게 우리 삶이 드러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바로 저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보여주는 그런 심령들이 일어날 때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틀려지고. 그래서 저는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복음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땅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땅이 어둠이라는 것이 딱 정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 속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진짜이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네모는요 뭐냐면 세상의 틀이에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달팽이는 뭐냐면 인간의 혼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 다 혼미한 상태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이 뭐예요? 다 이렇게 잡혀 있고 우리는 이 땅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내가 혼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성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하나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도요, 이 땅은 뭡니까? 영원히 여전히 이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분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이분을 신성모독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니까요.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이 세상이 어떤 어둠이냐면요, 적는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진정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분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야, 빛이 왔는데 이 빛을 죽인 곳이 이 땅이구나. 아, 예수를 죽인 곳이 이 땅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1절을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근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혈통이나 육정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게 하셨냐라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분을 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내가 사는 길은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좀 있습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내가 만나는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어느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스스로 예수님 믿었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절대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야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오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짜임을 알게 되어주고 이 부활에 대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주고 온전한 믿음의 은혜 속에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오셨다 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걸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 아니 성령으로 내가 했는데 그거 말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또 찬양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났느냐?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 서신서에 오는 모든 성도들 어떤 주를 만나냐?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복음을 접본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저에게도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과 성령의 은혜와 체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항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모든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깊은 회개. 내가 주인 된 죄를 진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통에 잡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옥 갈 죄인지를 정말 소송을 치면서 주님, 두 번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내 모든 권리,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나는 주님 0.001%도 주님 것은 내 것으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한 짓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복음을 잡은 목사님들이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물론 그 주님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도 예수고 부활하신 그분도 예수입니다. 선천하에 계시는 그분도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주님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모든 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주인을 만난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 계획, 내 판단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요.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격과 삶이 완전히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이제 4년째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뭘 많이 깨닫느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연구하겠습니까? 어쩌면 24시간 이 복음을 연구한다고 봐도 다음이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나누고요. 끊임없이 조사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또 확정해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뭘 깨닫느냐? 요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욕심 가지고 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정말 주와 복음과 공동체와 지체와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 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 만드시고, 정말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명을 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버린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여러분 진짜 만났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들처럼 그런 정말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진짜 바뀌었는가?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서보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세상 어둠 속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바꾸는 것은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아 목사님의 그 정권 이양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부 때 봤죠, 그죠?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민아 목사님의 신앙이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이 왜 그 신앙이 전적인 높은 단계로 들어갔냐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요,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내 자녀 아직까지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데 당신이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주님과의 신뢰가 안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뭘 보여주냐면 이민아 목사님에게 거기는 안 노는데 자기 마음이 돌이야.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돌을 두드리고 계시. 자기 마음의 문이 돌이야. 주님이 두드리는데 주님 손을 보니까 피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터져 나가는데 이 꿈을 봤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삶이 정권 이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한 굴복. 이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진짜한 자유와 기쁨,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사람은 주대심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대심으로 가게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대심이 됐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이 부분도 굴복되어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굴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여정이야 사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나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굴복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한 주님과 하나와 연합과 모든 이 땅의 삶을 초월할 수가 있고 진정한 주님의 깊은 임재의 능력 속에 살아가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거죠. 물론 주님이 주대심이 된 사람들은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만져가시는 거예요.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한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주인을 바꾸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주인만 바꾸면 우리 신앙은 정말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주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머리로는 되는데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그 삶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주대심이 얼마나 큰 역사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인 대신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났기에 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주대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분을 만났고, 이분을 정말 내가 만났고, 이분 앞에 진정한 굴복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는 이 삶을 내가 살 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4년째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주되심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말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정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터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터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만나는 거. 이 어둠 속에서,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주님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진정한 내가 가슴을 찌는 회개가 있었느냐, 이 내가 정말 주인된 죄를 진짜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분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을 진실하게 던져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많이 알았어도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워.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복음을 풀어봤습니다. 부활을 풀어보고, 주대신을 풀어보고, 공동체를 풀어보고, 연합을 풀어보고, 동행을 풀어봐도, 이게 주대신이 안 되면, 주인을 안 바꾸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룡 목사님이 4년 내내 주되심을 선포하고 이걸 전했는지, 왜 반복을 했는지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0%도 이게 안 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춘천 한마음교회 간정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인가, 이게. 안 나온다는 죄송,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될까? 그거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가는 거죠. 반드시 복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반드시 바울이 그렇게 나왔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초대의 성도들 다 나왔어요, 그렇게. 춘천 한마음교회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데 왜 이게 안 나올까? 제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고백들이 왜 안 터지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서 있어요. 왜 안 달려갈까? 이게 저한테는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가족이고 우리가 마귀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즘 가장 설교하신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풀고 싶어요. 근데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직 사명은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풀려져야지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자 목사님들한테라도 가서 네가 전해라. 그래서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들 가서 전해라. 근데 저분들은 막 6주 만에 다 열렸어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엄청 회개가 좀 터지고 있고요. 이 신앙, 사역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보통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명진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명진이를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목사로.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간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들이 뭐 태어날 때 제가 소원했으니까 목회자로.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저 아들 혹시 인생 망치는 건 아닙니까, 주님? 가기 싫다는데, 제가 소원은. 근데 제가 명진이 보고 딱 그렇게 어저께인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진아, 복음을 잡아보니까 네가 목회자가 되든 그냥 성도로 삶을 살든 아무 차이가 없더라. 복음은 다 같이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주더라. 나는 네가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은 똑같이 만들더라.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다르지 않더라. 다 주와 복음을 살게 만들더라. 그렇게 다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 다 같이 가더라. 그리고 지금 부활 복음을 잡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 정말 평신도인데 목회자 이상급으로 섬기는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아,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복음은요, 절대 우리를 땅에 욕심 가지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만나고요, 진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복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죄도 못 이기는 복음, 세상 것도 못 놓게 하는 복음, 염려 근심에 잡혀서 매일날 돈도 원하는 복음, 사명자를 못 서게 하는 복음이라면 이건 가짜야. 아무 힘이 없는 복음. 이건 아니야.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여러분, 전능자가 그냥 오셨다 가셨겠습니까? 위대한 복음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이 엄청난 복음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만난 자는 이 땅의 삶이 딱 결정을 내버렸잖아요. 사명자로 서버리라. 이 땅이 어둠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명밖에 없게 주님이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건데, 갈 건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와, 이게 복음을 만들어 버리네, 이거. 복음이면 다 되네, 진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네. 그걸 우리가 영원한 걸 봤고요. 이 땅이 어둠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다 지배하는데요. 이 땅이 주님이 육체의 종육이요, 안목의 종육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생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다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칩니까? 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러면 지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으로 우리가 딱 갈 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 그래서 주님이 거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명이고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 복음 전파 사명이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사명이고요. 모든 것이 사명으로 갈 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다른 거 지금 뭔가, 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김조월 목사의 전한 복음이 왜 다를까? 왜 이걸 못 만들어낼까? 왜 여전히 주인되어 있고 여전히 잡혀 있고
왜 여자는 사명에서 달려가지 않고 왜 지쳐서 살지 않을까? 왜 공동체의 생각이 없을까? 다 함께하는 것인데, 예배도 함께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고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복음의 공동체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모든 기쁨과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예배도 함께하고 살아도 저도 같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복음인데 왜 이런 복음이 안 될까? 제가 정말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게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제가 이번에 왜 다니엘 기도를 끝마치냐면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명도 없고요. 복음도 없어요. 마음에 놓는 게 말인데요. 다 전부 돈, 직장, 어떻게 돈 좀 더 벌어볼까? 또 누구 만날까? 세상 만남,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기도 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주인을 만나야 된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거. 이건 목사님,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 20일 다니엘 기도 보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네요. 저런 감정도 있네요. 주대심 강조 안 해도 되네요. 그걸로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도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 집중하자. 하나님한테 집중 안 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왜 예수님을 주인을 안 믿을까? 왜 부활을 안 믿을까?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그 악랄한 중심.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복음 앞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 넘어갔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을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래 넘어갔잖아요. 그는 넘어갔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영접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더 넘어갔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기도 생활했어. 그래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괴물 같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 집중해라. 그리고 진짜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죄가 그런 회개할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갈 죄라는 거, 정말 망할 짓을 했다는 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영접한다면 성도, 평신도,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할까?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저 해봤잖아요. 4년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다른 걸 풀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공동체라고 해도 너가 나오고 내가 너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더라고요. 지철에서 살자도 안 되더라고요. 흉내는 내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예수가 하나 연합됐다는 걸 안 믿더라고요. 어느 선에서 딱 내 선이 있어요. 못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실하게 믿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복음이 똑같은 복음을 선포해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간증 같은 거는 똑같은 간증 10번, 20번도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 다르고 또 달라요. 하루하루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이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면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진짜 일어나서 야 우리 교회에 정말 부활이 터졌다 라는 그 간증들이 진짜 일어나서 그 신앙의 간증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